지금, 잘 예. 들립니다. 레코드가 스톱됐다고 그래서 다시 계속됐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에 그 죄가 기회를 삼아서 계명이 없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잠자고 있던 능력이 없던 죄는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고 나를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탐심이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잘못 만든 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사단으로부터 탐심이 조장된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원래 내재된 거죠.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사단이 뱀이 계명을 가지고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시발점이 어디냐? 계명이 등장해서 사단이 시험할 때고요. 그 죄책이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돌아가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사단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던 죄를 율법이 들이댐으로 규정화, 범법화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죄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얘기했죠. 탐심을 만들어냈다. 이게 카테르 가조마이 산출해내는 거예요. 산출해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지금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면서 계명, 율법, 탐심, 선, 악, 생명, 사망 이런 말을 폭발적으로 써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계명, 이 선, 악, 생명, 사망, 탐심, 뱀, 이 내용을 그대로 오버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하와도 되고요. 하와 이후에 율법을 받기 전에 모든 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난 유대인도 되고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까지도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율법을 받고 난 뒤에도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나무의 계명을 어겨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 율법으로 해방되기 전까지는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그 법 아래 놓여 있던 하와의 공통 운명을 유대인마저도 토라를 통해서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21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법을 깨달았다. 여기서 치명적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한 부정관사 이거 지워야 되고요. 율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은 넘어서는 율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율법을 계명과 동의어로 얘기하면서 두 개의 법을 율법으로 동시에 말하려고 하는 거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을 원하는데 즉 내 속에 선한 율법이 있기를 원했는데 악한 율법이 있다. 여기 악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2절 이후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데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라가 선한 율법이 아니라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었다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여기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실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으로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할 뿐이지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것이 신명기 30장하고 연결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이게 세계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27장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이제 그 세계 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장을 보시면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미 이 세계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신명기의 이 모세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잡혀가는데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와라. 복과 저주가 임해서. 그러니까 저주가 임해서 쫓겨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 마음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겠다, 해방할 것이다. 이게 30장의 문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이게 3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특히 이 신명기 3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해방되는 얘기를 계속 3절, 4절, 5절에 하죠. 내 포로를 돌이키시고 4절 너를 이끌으실 것이다. 너를 모으고 거기서부터 이끌게 할 것이다. 5절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왜냐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에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 내용이 어떠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서 8장 2절부터 제가 오늘 안 차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차고 있는 게 있어요. 가죽끈으로 유대인들이 그 경문을 가죽끈에 써가지고 차는 것처럼 제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 구절을 오른쪽에 차고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게 저주와 사망을 주는 법이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죄와 사망, 지키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위협 아래. 근데 여기 이것을 너희가 어겨서 잡혀가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해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해방의 문맥 속에서 로마서 7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배경에 신명기 30장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설명이 좀 길겠지만 신명기 30장 6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 30장 10절에도 보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러면서 11절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12절, 13절.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신명기는 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내용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하신 복과 저주가 신명기의 내용이죠. 복을 주기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모세가 준 이 십계명과 더불어 십계명은 신명기 다 아다시피 십계명의 확대판이잖아요. 십계명의 10개 계명을 확대한 것이 신명기 전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인데 이것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 주어지면 이것을 행함으로 다시 너희가 돌아오고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핵심 구절입니다. 계명, 마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명과 더불어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게 두 세트가 돼 있죠. 그러고 나서 30장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선지자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이 두 번 반복되죠. 근데 반복이 아닙니다. 30장 19절에 보면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두 세트가 반복되는데 15절에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선, 사망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에요. 그걸 복과 화로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서의 핵심은 계명을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 무슨 계명이냐? 마음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를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새로운 법, 구약 율법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때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이 생명의 법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으로 등장합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이때 생명과 복, 생명과 선, 사망과 악. 그다음에 19절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즉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이라는 핵심 단어가 계명과 더불어서 등장합니다. 요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신명기의 배경을 깔고서 시작을 해서 7장에서 신명기 30장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이 다시 창세기를 배경을 깔고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에발산과 그리심 세겜에 가서 복을 전하고 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그게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선과 악, 복과 저주를 앞에 두는 거다. 선택하라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선과 악, 복과 저주를 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세겜에서 십계명에 대한 12개 계명으로 받았을 때 정확히 에덴 동산의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운명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을 했죠. 세겜 언약에는 에발산에는 12개의 저주를 주는 계명은 있는데 복을 주는 계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모와 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저주를 받을 자다. 12개 계명이에요. 자, 계명을 어기면 저주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모와 합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2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주의 위협 아래, 휘포카타란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언약의 핵심은 저주의 위협에 놓여 있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지켜서 복을 받는 계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뭘 지켜도 이 집 계약서에 이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면 이 집을 당신한테 준다. 아니면 방 한 칸은 떼준다. 뭐 차를 준다. 이런 게 없다고요. 없으면 그걸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 집을 뺏기는 거고 나가는 거고 이걸 내면 그냥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래 사는 거죠. 규정이 없으면 법률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핵심은 복이 너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될 계명이 뒤에 오는 자가 주는데 그때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율법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라 이거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이 알레고리를 갈라디아 4장에서 이미 설명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신명기 30장이 창세기에 있었던 것을 오버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똑같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요. 산, 그다음에 성,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올라가는 언덕 이게 전부 다 성전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이 산이었죠. 거기서 물이 나오고요. 거기에 나무가 있죠.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요. 거기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1편의 핵심이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죠. 묵상이라는 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요게 에덴 동산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 좋고 정자 좋고 나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산에서 나무가 있었죠. 그 소리가 안 들리네요.